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1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절로 나누고 또 그 본문 안에서 설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31장 전체 안에서 오늘과 내일 두 번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 말씀 중에 오늘 읽을 본문은 31장 20절과 21절, 23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명해보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 즉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루머를 라반의 아들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눈빛과 태도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야곱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서 야곱은 여기에서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라반을 떠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그때 그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아버지인 라반이 자신들을 팔고 자신들의 돈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장인에게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이 지참금은 신부를 산다는 개념이었죠. 이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튼 그 당시에는 사위에게 받은 지참금 중에서 일부를 혼인 후에 자신의 딸들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에 왔기 때문에 바로 지참금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레아의 지참금으로 7년, 라헬의 지참금으로 7년, 총 14년이라는 시간을 라반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참금을 낸 것이죠. 한 신부당 7년의 노동비를 준 것이니까요. 그러면 라반은 그 지참금 중에 일부를 자신의 딸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줬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그 돈을 먹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딸들에게 줄 것도 안 주는 사람, 자기 딸들에게도 사기를 치는 사람, 정말 돈독이 오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또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3일 만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어떻게 몰랐을까요? 가족이니까 그 근처에 함께 살았을 때인데 3일 만에 알았다는 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복민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깎는 날 며칠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과 24절에서도 양털 깎는 일이 얼마나 큰 행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를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시이다 하니. 이 사마 13장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풀 것이니까 왕의 모든 아들을 초대하고 다윗 왕과 신하들도 초대했다는 것이죠. 즉 잔치에 초대함으로써 어떤 반란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 사마 내용은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큰 잔치에 라반은 야곱의 가족을 제외시킨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죠. 자기들끼리 따로 다른 곳에서 잔치를 열어서 잔치 음식과 술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야곱이 도망가기 때문에 3일 동안 야곱이 도망간 줄을 몰랐던 거죠. 참 라반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옹졸한 사람이죠.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서 야곱에게 흰 양과 염소만 남겨주었고 나머지 얼룩진 것은 다 3일길 떨어진 곳에 빼돌리고, 그럼에도 야곱이 잘 되니까 그것도 주기 싫어서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고 잔치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정말 옹졸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도망을 가는 야곱을 추격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을 한 것이죠. 네가 왜 내 신을 도둑질했냐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신이 무엇입니까? 라헬이 도망갈 때 훔쳤던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처럼 만든 신상으로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고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재산 상속의 징표였죠. 요즘 말로 하면 땅 문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라반은 자기 딸들의 안부는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우상, 자신의 땅 문서,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완전 돈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리고 완전 우상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50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24장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과정에서 라반이 했던 말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옳다, 안 된다, 싫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의 목을 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돈이라는 재산이라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라반의 모습은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야기는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 돈이라는 우상에 그리도 집착하는 라반, 그래서 딸이고 뭐가 없는 라반, 우리도 돈이라는 그 우상, 성공, 출세 등 수많은 이 땅의 우상들에 집착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헛된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잡고 모든 관계를 형성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신을 도둑질하냐고 야곱에게 나무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 우상들을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벌벌벌 떨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라반이 자신의 딸들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만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라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라반처럼 말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돈이든 무엇이든 헛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외침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반은 정말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돈독에 올라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도 외면하고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우상만, 그 드라빔만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같은 입술로 또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라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길 때 욕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수많은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눈,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